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영적인 팁을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절대적으로 평안입니다. 또 축복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아담을 지으시고 축복하셨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는데 어느 날 생각지 못했던 너무나 깊고 깊은 늪 속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그 시간을 지나보신 분들만이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귀로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가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시간을 지나면서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나이다. 누구만이 고백을 하신 줄 아십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 주와 함께 거기를 통과하신 분들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선포하는 것은 그 어떠한 문제, 그 아픈 문제고 할지라도 너무나 오랜 시간 기다리셨다고요. 너무나 지친다고요. 그럴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붙잡고 주의 피보다 거룩한 말씀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보게 되실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자신이 있습니다. 수두룩한 사람을 만나면서 이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그럴 때마다 감히 저 같은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세요. 얼마 뒤는 정말 주님 말씀 살아계세요. 그리고 저는 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는 분들이 수두룩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단순히 공부에 있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는 기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수두룩하게 체험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예배 직전에 여러분들을 뵈면서 집사님 그 문제 어떻게 되셨어요? 권사님 그 문제를 어떻게 통과하셨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미소를 지으십니다. 너무너무 무거운 것 같았는데 앞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 험한 길인 것 같았었는데 주님 이름으로 나가서 기도하고 나가보니까 그 짐들이 너무 가벼워져 있더라. 그런데 똑같은 고백을 하세요, 저한테.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 저는 하나님 경험했어요.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 은혜 한 가지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깊이 느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지나가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또 통과하는 길이 있는데 한쪽으로는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일 수 있지만 한쪽으로는 안개가 낀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 어떤 분들은 지경이 활짝 열리셔서 내년에도 후내년에도 뭘 해야 될지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제대로 된 길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걸 원하시는데 내가 엉뚱한 길로 가지 않을까? 굉장히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계속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어요. 그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한 인도하고 계십니다.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조그마한 불빛처럼 마치 반딧불처럼 그 길을 비춰주시는데 내가 가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끌고 가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고백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걷는 길이 아니구나. 나는 비록 이 길이 어디로 연결되는지 모르고 지나왔지만 정말 하나님의 분명하게 인도하셨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길로 이렇게 통과하셔서 분명히 오게 하셨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뭐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목사님, 내년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다음 달은 보이시나요? 앞이 안 보이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옷자락 붙잡고 그 앞에 앉아 계신다고요. 앞이 보이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던지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울고 웃으며 이 시간을 통과하고 계신다고요. 수많은 갈등을 하면서도 하나님 아니면 지금 답을 못 찾으신다고요. 그분은 하나님 분명히 인도하세요. 그 길 가보시면 내가 어느 길로 가는지를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주의 반석 위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왜 그렇죠? 저는 안개 속을 지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인도하시기 때문에요.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팁입니다. 여러분, 20대 청년들에게도 제가 많이 듣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데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유명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멘토를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데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탑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저를 좀 키워주며 제가 빨리 성장한 것 같은데 목사님, 그런 사람은 어떻게 만나면 될까요? 또 어떤 사람은 여러 영역에서 목사님, 그런 만남을 놓고 목사님이 좀 기도해 주시면 빨리 열릴 것 같아요 라는 분이,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키우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성령께서 키우고 계세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총리로 키우시는데 요셉에게 특별히 멘토링이 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웅덩이에, 눈 떠보니까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는데 그때 요셉은 앞이 보이지 않는 수많은 갈등을 했는데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감옥에 들어가네요. 자기는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모르고 늪속으로, 안개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데 감옥 속에서 만나는 모든 장관급들의 고위 관리들이 자기의 멘토링을 해줬어요. 나오고 나서야 하나님의 총리를 시키셨는데 그때서야 그 이유를 알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을 키우시는 방법은 유명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서 그렇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바벨론 포로 시대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왕 앞에 환관으로 서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은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것들을 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동족을 짓밟았고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고 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회파했던 인물이 바로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뜻을 정하는데 하나님은 이를 총리로 세우시는데 유명한 사람을 붙이셔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더라는 거예요. 뭘 사용하셨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여호와께 뜻을 정하며 마음을 정하고 여호와를 기쁘게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 방법대로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 인물이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회심하게 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그전에는 스데반 집사를 죽일 만큼 난폭했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핍박했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다메섹에서 회심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나 놀라워요. 그를 이끌어서 예루살렘에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면 쉽게 그 길들을, 사역의 문들이 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질 않아요. 예루살렘으로 보내시질 않으십니다. 어디로 보내신 줄 아십니까? 이 사도 바울을 광야로 보내서 아라비아에서 3년을 거하게 하십니다. 거기서 주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뭘 하겠죠?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또 안 보내세요. 고향 다소로 보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는 실패자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만 나 같은 사람은 사용하지도 않네. 너무 깊은 좌절을 겪고 있을 때 우연히 하나님의 방법을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마가의 삼촌인 바나바예요. 그 손에 이끌려서 오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생각을 널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자녀를 다 사용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을 다 사용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어떤 사람 비유를 맞추고 성공한 사람, 돈 있는 사람, 저 능력 있는 사람 내가 뒤따라가며 나도 빨리 갈 거야. 지름길로 갈 거야. 천만의 말씀요. 하나님은요. 그 만남을 통해서 쓰시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쓰시는데 너무너무 하찮은 거. 보잘것없이 정말 주를 바라보면서 오늘 꾸준히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그 일들을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주님 앞에 하나님을 독도하면서 매일 조그마한 교회에 가서 새벽에 그 교회 문을 열고 아무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구석에 처박혀 있는 그 아들을 꺼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테이지를 만들어줘요. 누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시간에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자녀를 좀 책임져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 가정 세워주시옵소서. 그러면요 당당해요. 겸손하지만 누구를 만나도 힘 있는 자를 만나도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도 돈 있는 자를 만나도 그 앞에 겸손하지만 당당해요. 왜 그렇죠? 사람 비유를 맞출 필요 없이 누구 비유만 맞추는 거면 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비유 맞추면 아무리 우리가 시골에 가 있고 사막에 가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세계의 중심지에 끌어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수두룩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연단 중에 있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나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 시간에 마음에 결정하는 것은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거룩한 복음을 들고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그거 없이는 천명, 만명, 수십만 명을 제가 만난다 할지라도 제 사역은 외형적으로만 있을 뿐 아무 의미 없기 때문에 성경책 하나 들고 안 가본 곳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공장에도 들어가서 복음 한 명을 전하기 위해서 다락방에도 들어갔고 외진 곳에 들어가서 곳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나오면서 들려주신 음성이 있었어요. 아들아, 네가 오늘 한 천하를 얻었다. 아들아, 내가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통해서 오늘 한 천하를 얻었노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나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눈은 수십만 명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곳에도 있지만 한 영혼 한 영혼은 저 영혼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벌벌 떨면서 그 영혼 사랑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가 있음을 이 시간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영혼들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일어나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시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 14장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7절 병기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사무엘상 11장을 들여다보시면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시기 위해서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데 한쪽 백성들은 이 사울을 보면서 너무나 기뻐했지만 다른 쪽으로 아직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데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에 암몬 사람이 쳐들어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 부으셔서 모두가 벌벌 떨고 있을 때 이 사울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소집이 되어서 이 암몬 사람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무찌르도록 했었고 길르앗 야베스에서 있었던 일로 사울 왕은 모든 백성들로 왕으로 공인받는 그런 장면이 사무엘상 11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장을 들여다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그러면 그 시간부터 적어도 2년의 시간이 지났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2년 정도 지나고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12장을 들여다보시면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 백성들과 사울에게 와서 신신당부하고 있는 장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자기의 생명이 이 땅에서 다하기 바로 직전에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다시 당부하시는 말씀, 신명기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당부하는 것처럼 지금 사무엘이 그렇게 사울 왕과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백성들의 변질, 그리고 사울 왕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왕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신신당부를 했는데 2년이 채 지나기 전에 벌써 사울 왕의 마음이 해이지고 변질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감사할 수 없을 때 끝까지 감사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찬양할 수 없는데 찬양하는 거 보통 성령의 능력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10년 전의 영성을 지금도 가지고 있고 20년 후도 똑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성, 이 세상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영성이며 마귀가 벌벌 뜨는 영성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그렇게 하십시오 할지라도 사람은 개런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언제 변질될지 모릅니다. 조금 있고 조금 문제가 풀리게 되면 사람은 금방 목이 뻣뻣해지고 내가 언제 그러나 싶이 잊어버리고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늘 한결같은 마음, 주님 앞에 늘 한결같은 영성을 가지는 그런 가정, 자녀를 놓고 여러분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앞에 문 열어주세요. 진로 장래의 문을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하신 분도 좋습니다. 그런데 열리고 나서는요. 그 앞에 길들이 열리고 나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더 중요한 것들이 있죠. 우리 아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마음들이 10년 뒤에는 더 불타게 좀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그 무엇을 한다고 할지라도 부모가 자녀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 딸 돈보다도 진로 장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그 부모는 이 세상이 아니라 마귀가 벌벌 뜨며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부모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게는 기도하는 부모가 없었나 봅니다. 2년이 지나서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변질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서 군대를 정비를 하고 군사를 조직을 정비를 해서 1000명은 그들의 수도처럼 여기는 기브아에다가 1000명을 두고 그곳은 누가 지켰냐 그러면 그의 아들 요나단이 지키고 있었고요. 그는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믹마스라는 곳에 2000명의 군인을 데리고 군사를 데리고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요나단이 그 근처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가서 그들과 함께 조그마한 전투를 하는데 문제가 생겼더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쉽게 말하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모든 군사력을 다 총동원을 해서 사울과 요나단을 대적하려고 나와오는 장면이 사무엘상 13장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이런 장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이루어 나갔는데 생각지 못하게 일이 너무 크게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두려움이요, 불안처조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 있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모인 숫자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백성들이 해변의 모래알처럼 너무 많았더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어요. 6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 웅덩이에서 숨었는데 사울 왕을 쫓다가 3,000명의 군사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어느 날 왕 중심으로 모여들었는데 이 왕이 어느 날 구심점이 되어서 이것을 쳐부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 대적이 훨씬 더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벌벌 떨면서 다 흩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제 자신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때때로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기치 못했던 문제, 생각지 못했던 문제, 아니면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으로 믿으시면 하나님이 거기서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문제만 바라보기 시작을 하면 시험 들 수밖에 없고 그 안에 두려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백성들이 하나님보다도 누구를 더 의지했을까요? 하나님이 뽑아주었던 기름 부었던 사울 왕을 더 의지하다 보니까 어느 날 사울 왕이 앞에 섰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더 많은 대군들을 이끌고 오는 걸 보고 아이고 사울 왕도 별거 아니구나 하면서 흩어지고 벌벌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적용해 볼까요? 만일 이때 사울 왕이 마음의 구심점을 분명히 잡고 사무엘처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더라면 백성들이 그렇게 흩어지고 벌벌 떨었을까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리할 게 있습니다. 중보 기도자, 중보 사역자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글을 놓고 기도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고통받고 있는데 어느 날 권사님과 장로님 한 분 한 분을 찾았는데 장로님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왜 그걸 걱정하세요? 우리 하나님 바로 집사님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는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니세요. 함께 기도할게요. 담대하게 주를 바라며 일어나세요. 그 한마디가 엄청난 사역이에요. 벌벌 떨고 두려웠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지.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와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문을 여시고 또 성령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일으키셔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앵커 역할을 하려고요. 옆에 흔들릴 분들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주시려고요. 근데 이때 사울의 영성은 보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 8절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이미 허용하셨고 또 한 가지 더 기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사울을 테스트하시는데 하나의 상황을 만들어주세요. 오려고 했던 사무엘이 정확하게 오지 아니하고 사무엘이 오는 것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사울의 눈에 백성들이 흔들리고 보고 사울은 더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어찌할꼬. 백성들 흩어지고 블레셋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겠고 사무엘은 오지 아니하고 어찌한단 말인가 하고 두렵고 벌벌 떨면서 그가 인간적인 꾀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장으로서 요 앞에 제사를 드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본인이 나가서 그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사무엘이 드려야 될 직분. 여러분 이것을 보면 아니 요 앞에 왕이 제사를 드린다는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내용을 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보다도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왕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며 그 제사 드리는 걸 보고 백성들이 모여들까 봐 지금 누구를 더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백성들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신의 짧은 꾀와 짧은 생각에서 이 영역 이런 방법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두려움이 너무 많을 때 불안 초조가 많을 때는 결정하지 마십시오. 기다리세요. 그때 결정하고 그때 어떤 선택을 해버리면 이처럼 악수를 뜰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훨씬 더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성령께서 그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가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깊은 평안을 줄 때까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왜 허용하셨을까요? 사울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테스트하고 싶으셨어요. 그러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이미 중심을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아시는데도 어떨 때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주세요. 그때 우리가 우리 꾀로 우리 방법으로 내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데 시험이 아니에요.
템테이션이 아니라 왜 테스트 하시는 거죠?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는지 보시려고요. 여러분 때때로 쓰러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실패했다. 사람의 능력을 어떻게 하나님의 테스트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테스트를 통해서 넘어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찾아왔었습니다. 사울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망령되이 히브리어로 사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사칼이라는 것은 정말 지혜 없이 정말 어리석게 행했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뭘까요? 그러면 사울이 이런 총기와 이런 지혜를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두려웠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영성이 떨어졌기 때문에요. 이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왕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그 간절한 마음이 해해졌더라는 거예요. 영성이 흐려지고 영혼이 흐려지면요, 예전에는 은혜가 있었지만 은혜가 떨어진 사람은 엉뚱한 이야기를 할 때가 많더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목사고 전도사고 장로고 아무 의미 없어요. 어떤 분들은 10년 전 15년 간증을 하시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오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저 역시도 엉뚱한 말을 내일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영성이 땅바닥에 완전히 떨어졌는데 그것을 못 깨닫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말하는 어리석은 말을 그 스스로 못 깨닫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와서 왕이시여 당신이 망령되이 행하였나이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더라면 왕이 정말 그랬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텐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 주시면 퍼머넌트하게 계속 영원토록 지속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조건부예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왕이 합당한 그릇이 되지 아니하고 변절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저 촛대를 바꿀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그렇습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어느 능력 있는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었는데, 제게 이런 예언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 내일, 정말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벌벌 뜨면서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주님 주시겠다는 약속이 캔슬될 수도 있더라. 이건 구원과 영생에 대한 약속과 전혀 다른 거예요. 나라는 그릇이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약속도 이처럼 바뀔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에게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고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으며 이를 세우기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봤을 때 수많은 컨펌을 주었는 걸 우리가 기억을 했을 텐데 사울은 그걸 다 잊어버려요. 혹시 백성들이 흩어져서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까 봐 왕권을 무시할까 봐 벌벌 떨면서 자기 방법대로 나가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와서 이렇게 깨닫도록 권면을 하고 충고를 해주는데 회개하는 장면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주변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어떤 분의 말씀이 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이 듣기 싫을지라도 아멘? 그게 내 모습이야. 그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신을 꺾고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내가 잘못될 수도 있고 맞아. 내가 몰랐던 모습일 수도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 그러면 이미 영성이 살아있는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지적하는데 사울은 전혀 깨닫지 않고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사무엘이 그곳을 떠났는데 15절을 보면 사울이 자기와 함께하는 백성을 계수하니 600명가량 되었더라. 자, 처음에 군사가 몇 명이었죠? 3,000명의 군사였는데 몇 명이 지금 남아있습니까? 600명. 그러면 아까도 보시면 600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다 흩어지고요. 그러면 자신의 방법대로 백성들을 비율을 맞추려고 제사를 드렸는데 600명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면 그 자신의 방법이 도움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사울 왕의 영성이 떨어지는데 블레셋은 더 깊숙이 지금 침략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17절 보면 이 블레셋이 세 군데 방면으로 지금 나눠서 오고 있는데 한쪽은 수할 땅,
북쪽입니다. 또 한쪽은 벳호논길, 서쪽입니다. 또 하나는 스본 골짜기, 남쪽입니다. 정신없이 블레셋으로 흩어져 들어가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사울 왕을 왜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블레셋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총체적인 난국이더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왕이 그 역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성은 더 약화되었고 2년이 지나되었더니 블레셋은 더 깊숙이 침략을 하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19절부터 말씀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철기 문화가 조금 더 없고,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이미 애굽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부터 이미 이 시간 500년 전부터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철로 된 무기가 없는 그런 너무나 나약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였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이 없어서 손에 못 쥐어주시는 것입니까? 문명이 없어서 못 하시는 것입니까? 그 가운데 사울을 왜 세우신 것이었습니까? 그들에게 군사력을 갖추라고요? 그거보다도 하나님 앞에 일사불란으로 한 마음으로 나오면 그 역할을 왕이 감당하면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왕의 영성이 지금 떨어져서 더 설상가상으로 되어버렸더라는 거예요. 14장 1절을 보시면 하루는 이야기가 나와 있죠. 영어로 보면 원데이인데요. 히브리어를 보면 그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날이냐 그러면 이후에 특별한 날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더라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누구를 하나님께서 조명하시냐 그러면 14장 1절에 보시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 건너가자. 그러나 그 아비에게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요나단이 직분이 뭐였을까요? 직위가 왕자였죠. 왕자가 이 시간에 가만히 보니까 설상가상으로 자기들은 계속 밀리고 있고, 자기 아버지는 꼼짝도 하지 않고 벌벌 떨고 있고, 백성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고 하고 있고, 리더십은 엉망이 되고 있으니까 이 왕자 요나단이 자기의 경호원 같은 특별 경호원들을, 병기든 자를 이끌고 뭐라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건너가자. 자기 아비에게도 고하지 아니하고요. 왜 그러냐 그러면 6절이에요.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요나단이 정말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꼼짝하지 않는 것이 답답한 것도 그랬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아무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게, 그것이 요나단은 너무 답답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14장을 통해서 하나님 요나단을 통해서 보여준 게 무엇일까요? 13장의 그 아버지의 믿음 없음, 14장 요나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나단을 일하시는 시간을 그 날에라고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날인데, 요나단과 병기든 자, 경호원들이 나아가는데, 적진으로 나아가는데, 무수한 대군이 있는 그 부대로 소수의 특공대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만이 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가장 우정이 아름다웠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자 요나단과 다윗.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할 수 있죠. 나중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이 다윗을 보호해 주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단이었고, 왜 그랬을까요? 그 아비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너 자리를 어쩌면 저 다윗이 왕이 될 수도 있는데 너 자리를 지켜주려고 내가 다윗을 죽여면 된다 그랬었을 때, 요나단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거죠? 둘이 믿음, 하나님 된 비전, 온전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드는 믿음이 다윗과 요나단 속에 흘러넘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한 마음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 뭘 행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기적이에요.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하고 있느니라. 그러면 교회라는 곳은 적어도 예수 이름으로 2명 이상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각자 교회가 섬기는 그것도 교회이겠지만 뭐가 교회일까요?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두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교회들하는 것이에요. 비록 수천 명의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두세 사람이 한 마음이 돼서 예수 이름으로 울부짖고 예수 이름으로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이 영혼을 살려주세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요. 세상 사람은 하찮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곳을 엄청난 성령께서 기름 부는 그곳이더라는 거예요. 대군이 꼼짝 못하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고 뒤에 숨었던 600명의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요나단이 벌떡 일어나서 아니다. 나라도 이 백성들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겠노라고 병기든 소년과 몇 명들이 나가서 무엇을 해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구원은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손에 달려있노라. 누가 그랬죠? 에서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나갔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길 원하시는데 뒤에 배수전이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나님 찾다가 아니면 내가 다른 길로 가면 되는 거지. 인간적인 바른 방법들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붙잡는 거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능력이에요. 그렇게 붙잡고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한문 열어주세요. 누가 그랬죠? 지금 요나단과 병기든 소년이 그랬더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까? 한쪽은 하나님 찾으면서 다른 쪽으로는 돈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뭐.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 그래. 죄송하지만 그 돈이 도움이 안 돼요. 그 사람이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배수진 쳐야 돼요. 내게 있는 거 다 내려놓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길이요 생명이요 내게 반석이요 방패시며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는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한 마음이 고백할 수 있는 다윗과 요나단이 나갈 수 있다 그러면 그곳에는 여호와의 능력이 일어나며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너무 교회가 프로그램이 많아졌어요. 너무 이벤트가 많아졌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밀어나셔야 돼요. 엎드리세요. 제게도 목사님 이렇게 하면 더 빨리 나갈 텐데요. 이런 방법이 있지 않아요? 어떨 때는 혹시나 그게 하나님의 지혜일까 들어보고 또 기도를 할 수 있지만 밀어나고 싶어요. 엎드리고 싶어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됐다. 내가 환경을 만들리라. 내가 너를 일하리라. 그거를 보고 싶어요. 너무나 많은 간정들. 내가 했다. 죄송하지만 그거는 진정한 간정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간정.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보내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시려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요. 그런데 7절에 병기든 자의 고백이 너무나 놀랍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나가는데 함께 가는 사람이 벌벌 떨고 나는 못 나가요. 나도 가면 내 처자식이 있고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무엇을 보냐 그러면 그 리더의 그 팔로워예요. 함께 요나단과 나가고 있지만 그들과 함께 얼마나 영적인 교제를 많이 했으면 요나단이 탁월한 리더십이 보이는 거예요. 당신이 오죽했으면, 당신이 오죽 답답했으면 하나님으로 나가겠다 그러면, 당신이 죽을 길로 나가겠다 그러면 저도 따라가서 그 길로 가겠습니다. 당신이 죽는 게 두렵지 않으면 나도 그 길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 교회의 목사를 닮아요. 그 교회 목사님이 사랑을 강조하면 모든 사람이 사랑을 따라오게 돼 있고요. 제자 훈련에 목숨을 걸면 그 모든 성도들은 제자 훈련에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교회 목사가 예수에 미쳐 있고 하나님께 미쳐 있으면 그 성도는 다른 거 보질 않아요.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 있어요.
이 요나단이 하늘에 미쳐 있으니까 밑에 따르는 팔로워들이, 병기 도는 소년이 뭘 붙잡는 거죠? 앞에 대군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내가 돈이 없어요. 내가 내 형편이 있어. 이래요. 자녀를 불러 모아놓고 믿음으로 선전포고를 하십시오. 무엇을요? 우리 형편이 이렇지만 아들아 딸아 나는 이 시간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함께 기도하자.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보여줄 거야. 여러분 그 가정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요 요나단이 무모하지가 않아요. 영성도 탁월했지만 지혜도 탁월해요. 함께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 생명을 귀히 여기는데 뭘 하냐 그러면 그곳에 나가서 하나님의 컨펌을 구해요. 굉장히 지혜를 구하고 있죠. 그래서 뭘 하냐 그러면 그 앞에 블레셋의 보초병들이 있는데 만일 우리가 나가는데 우리 모습을 보여주는데 보초병이 너 거기 있어. 너 올라오지 마. 그러면 우리는 뒤로 물러서자. 그런데 너 이리 와봐. 별거 아닌 게 빨리 올라와봐. 그러면 우리가 나가자. 무슨 말이야 그러면 너 거기 있어. 올라오지 마. 그 말이라는 것은 보초병들이 경계를 삼엄하게 하고 깨어있더라는 거예요. 올라와봐. 올라와봐. 쉽게 말하면 별것도 아닌 너희들이 올라온들 무슨 소용이 있어. 방심하고 경계가 느슨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놓고 병기든 소년들과 함께 하나님의 컨펌을 구하려고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올라와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보초병들이 말을 했지만 요나단과 병기든 소년은 이것을 누구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누구의 컨펌으로 받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확신을 갖고 그 적진으로 뛰어들기 시작하는데 누가 준 사인이죠? 하나님 주신 사인인 거예요. 그때요 12절 보시길 바라요. 요나단이 자기 병기던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기까지 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느니라.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요나단의 믿음이 탁월함이에요. 그 앞에 가서 이미 붙였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요. 앞이 보이지가 않는데 하나님 주신 몇 가지 사인을 들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미 하신 것을 믿는다. 그 가정 놀라운 가정이에요. 그런데요 요나단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병기던 자들이 같이 올라가는데 14절 반일경 지단 안에서 한 2분의 1 에이커 정도 되는 넓이에서 이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20명 정도를 죽이게 되는데 여러분 보시길 바라요. 이 상황을 지금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있죠? 컨펌을 분명히 보여주셨죠. 15절 요나단과 병기든 소년이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15절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누력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시작하는데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서 서로가 서로를 칼로 죽이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의 믿음을 사용하셨습니까? 요나단의 믿음을 통해서요. 그래서 16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큰 전쟁의 승리를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데 누가 쫓겨나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블레셋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 흩어지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사울의 진영에서 가만히 보니까 저쪽에서 블레셋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관망하니까 저들이 왜 저렇지? 누가 우리 가운데 빠져나갔나 그랬더니 요나단과 병기소년이 다 빠져나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면서 여호와의궤를 가져오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뜻을 물어보고 여호와의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려고 그랬는데 19절 보시면요. 사울의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의 진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의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울 왕의 변덕스러움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때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을 궤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블레셋 사람의 성 안에서 그 진지 안에서 소동이 너무나 시끄럽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죠? 지금
저쪽에 난리가 났으니까 우리가 빨리 전쟁으로 나가야지. 요한님을 찾을 시간이 어디 있어. 사울의 또 미련한 모습 중에 한 가지더라는 거예요. 만일 이 시간에 저렇게 하신 것도 요한님이 하신 거니까 아무리 바빠도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랬더라면 더 큰 승리를 주었을 텐데. 사울의 세 번째 미련한 짓거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24절 보니까 이렇게 도망가는 블레셋을 바라보면서 뭘 하냐 그러면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백성이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데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울 왕이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백성들에게 블레셋을 다 쳐서 부술 때까지 금식해라. 그런데 무엇을 말하고 있죠? 금식도 자율적인 금식이 아니라 금식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울의 세 번째 어리석은 모습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전쟁에 나간 사람에게 금식을 좀 말하면 될까요? 전쟁에 지금 승리하도록 끝까지 전쟁에 지금 참여하도록 했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어 너무 지치도록 만든다는 것을 어리석은 일이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영안이 어두워지고 영성이 어두워지니까 본인이 하는 전략과 정말 어리석은 지혜를 내고 있는데도 자기 자신을 못 깨닫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만 뭐 하면 여러분 옆 사람 보고 금식하십시오. 금식하십시오. 될까요? 안 될까요? 금식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영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아프고 힘든 사람에게 때로는 금식을 하나님 요구하실 때도 있지만 아닙니다. 잘 먹어가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금식 기도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자꾸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응답하실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분별과 영감을 모두게 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은 정말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때 이렇게 금식을 저주를 하면서 금식을 선포했는데 아무도 그 맹세 때문에 벌벌 떨면서 함부로 음식을 못 먹고 있는데 누가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너무 허기지니까 거기 지팡이로 숲속에 있는 꿀을 먹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여호와의 뜻을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뭘 물어보고 있냐 그러면 37절. 내가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울이 맹세를 하지 아니했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맹세하는 바람에 그 맹세가 요 앞에 걸림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맹세 기도하고 함부로 서원 기도하지 않으시기를 이 시간에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을 극적으로 이제 건져주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어서 사울궁에 가서 그 아들 요나단을 생명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전쟁에 공이 많은 그 왕자를 죽이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라고 살려주는데 문제는 이 왕을 세우셨을 때 하나님은 이 왕에게 요구하는 것은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그 전쟁에서 엄청난 대승을 거두는 것을 원치 아니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의 리더십을 사울 왕에게 보여주길 원했는데 그는 왕이 되고 나서 변질되기 시작하고 영성이 떨어지고 그랬더니 두려움, 조급한 마음에서 어리석은 결단과 어리석은 결정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결론을 내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결정을 하지?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왜 그렇죠? 영성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영적으로 은혜가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럼 우리는 반대로 갈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지혜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기다리세요. 인간적인 꾀로 나가지 마시길 바라요. 혼자 예배 드리시면서 물어보고 또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혜를 주어서 점점 시간이 가면서 지혜로운 결정을 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여기서 두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왕. 계속 어리석은 결정만 하고 있는 사울왕. 또 한 사람. 그의 아버지와 달리 정말 믿음 가운데 탁월하게 서 있는 숫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대적의 숫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요나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이 아닌 요나단을 사용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지막 어리석음은 그의 아들이 이렇게 탁월한 믿음으로 적은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탁월한 일을 했는데 그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여, 내 눈을 여시사 주의 기한 법을 보게 하옵소서. 말씀의 영안 열어주시고 기도의 영안 열어주시고, 여러분 환상만 보이고 음성만 들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 통찰력, 그런 능력들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언제 그 능력을 받을까요? 은혜가 충만할 때. 저는 공부한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상관없어요. 저는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모습이 그렇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아무리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보다도 더 탁월한 지혜를,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지혜가, 그러한 탁월한 은혜와 은총, 그리고 분별력과 통찰력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 욕심나지 않으십니까? 가는 곳마다 어떻게 이런 지혜로운 아들일까? 10대고 20대인데 어딜 가는 곳마다 어떻게 이렇게, 이 부모는 누구일까? 이거는 20대에 나올 수 있는 지혜가 아니다. 30대에 가질 수 있는 지혜가 아니다. 당연하죠. 배후에 누가 기도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때문에요. 그런 지혜를 가진 자녀들이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만들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모두가 은혜를 회복하게 좀 도와주세요. 영성을 회복하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입술에서 어리석은 말과 어리석은 행동들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단과 병기던 자처럼 믿음으로 나가게 인도하시고 탁월함으로 나가게 인도하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그런 사람은 무모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집니다. 또한 그런 사람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셨던 통찰력을 가집니다. 하나님 저희들 모두에게 부어주세요. 하나님, 나이와 상관없이, 배움과 상관없이, 집안과 배경에 상관없이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면 저희들 입술에는 하나님의 탁월한 전략과 통찰력과 분별력과 하나님 주시는 엄청난 지혜로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가 될 것입니다. 그 지혜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저희들과 우둔해졌으며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기도를 회복하고 다시 주님 그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Lord, I need you.